자, 오늘 제6강 중보기도의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죠?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이 해야 할 영역에 중보기도 영역들이 있으시죠? 이 중보기도에 대한 것들을 배우시면서 더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구체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더 힘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중보기도는 전략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또 전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기도의 전략이 필요한데요. 왜 그럴까요? 전략이라는 건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전쟁을 할 때 필요한 거죠. 전쟁에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중보기도에 전략이 필요할까요? 중보기도 자체가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필요한, 그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야만 우리가 또 중보기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요, 여러분, 사단이 사용하는 전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단도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갖고 있는 그 전략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도 전략을 가질 수가 있겠죠. 사단의 전략은요, 성도들 마음속에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를 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마귀가 사용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어떤 게 있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도록 유혹을 합니다. 예. 여러분, 죄에 빠지면요, 두려움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숨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성도들의 생활을 나태하고 게으름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의 맥이 끊어지겠죠. 그러면 기도가 점점점 약해지고 결국 기도는 끊어지게 됩니다. 또 무지하고 잘못된 정보를 갖게 해요. 잘못된 정보를 듣게 해요. 혹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는데 제대로 알고 기도해야 하고, 또 제대로 된 영적인 정보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갖지 못하게 해서 기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또 여러분, 기도도요,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때를 피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관역에 명중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때를 맞추지 못하도록, 피해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놓치도록, 그 때를 놓쳐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분별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의 그 주체를 상실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또 아주 소극적인 마음을 갖게 해요. 그래서 능력 없는 기도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사단의 전략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사단의 전략에 휘말린 적이 있으시죠? 그게 사단의 전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눈치를 채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사단의 전략이 있다면 우리도 전략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믿는 자에게 어떤 중보기도의 전략이 필요할까요?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요, 정결함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합니다.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중보기도자의 삶에는요,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요, 자기 안에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을 피하게 돼요. 누구든지 죄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도 나아가는 거지만 사단을 대면하게 되는 일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거룩함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거나 조롱하거나 이렇게 태클을 걸 만한 요소들이 우리 삶에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강력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삶이 거룩해야 합니다. 만약에 중보기도자가 거룩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면 이 중보기도의 이 첫걸음부터 뗄 수가 없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 죄책감과 수치심과 눌림과 이런 것들이 가득한데 어떻게 강력한 중보기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합니다. 사단은요,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중보기도자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죄에 빠지도록 유혹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이러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회개의 이 시간들을 먼저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자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에서의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스스로 겸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결함, 우리가 갖게 되는 이 거룩함, 정결함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초 작업이에요. 누구든지 자신이 더러워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그런 것을 막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항상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결함을 위해서 기도를 먼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9절 10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했죠. 이게 회개의 기도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인데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전략은요, 친밀감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친밀감을 갖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친밀감 갖기 위해 그 친밀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과의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할 수 있는 기도가 돼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게 막 순서가 바뀌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소통보다는 나의 필요를 더 먼저 구할 때가 있고요, 혹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한다라면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더 먼저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기도가 제대로 응답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 안에서 기도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하나님이 맡긴 직무가 크면요, 이런 실수를 잘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걸 아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어떻게 해요? 사역이 먼저 앞에 서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나의 삶의 모든 첫 번째 자리가 사역이 되죠. 사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보다 사역이 앞서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역자는요, 하나님과의 친밀감, 그 가운데서 사역을 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사역을 위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역을 통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세울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의 영혼은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자기 자신의 영적 싸움은 이길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친밀감이라는 건 뭐예요? 관계의 용어죠.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용어예요. 친밀감. 근데 이 친밀감은 어떻게 해서 생기냐라고 할 때, 친밀감이 점점점 깊어지는 건 서로를 향해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그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아야 점점 친밀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좀 볼까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두 사람이 부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그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 이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을 때 그들의 벗은 육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부끄러움이 느껴지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수치심이 느껴지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죄가 없어야 되겠죠. 우리에게 죄가 씻겨지고 정결해지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집니다. 수치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자신의 벗은 모습으로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벗은 것을 알게 됐어요. 보게 됐어요.
그리고 느낀 게 뭐예요? 수치심이에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게 옷을 만들어서 입었어요. 자기의 수치를 가린 거죠. 옷을 입어 가리운다라는 것은요, 수치를 느끼고 자신을 가리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수치, 그 나의 수치라는 것 죄예요. 그리고 나의 약함이에요. 이런 것들을 내가 포장을 하고 나의 진실을 그렇게 숨기는 것, 이게 바로 옷을 입어서 나의 수치를 가리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인 거죠. 때로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나눌 때에도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보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옷을 여러 겹으로 입어요. 보이지 않는 그런 옷들을 여러 겹으로 입어서 자기를 가리우고 포장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어느 누구와도 진실하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친밀해지려면 나의 이 모든 것들을 진실하게 보일 수 있는, 내 수치와 약함, 이런 모든 것들, 내 연약함, 내 부족함, 이런 것들까지도 진실하게 보일 수 있는 관계가 됐을 때 진짜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연약함을 드러내 보이고,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나를 향하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막 자기의 죄를 가리우고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의 것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포장하고 이러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은 그저 늘 저기 멀리 있는 타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죄를 졌으면 죄를 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시면 돼요. 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긍휼히 여겨 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이시면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그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는 다윗을 좋아해요. 그죠? 우리는 다윗을 좋아해요. 그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했어요. 근데 이 다윗의 삶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했을까라는 것들을 볼 때 그가 그냥 온 삶을 거룩하게만 살았냐? 그렇지 않죠. 다윗은 범죄했어요. 자기 신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빼앗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를 지을 때 다윗은요, 자신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자기가 그 죄를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죠. 그리고는 그의 죄를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땠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죄, 자기가 지었던 그 죄를 낱낱이 고발당하고 있을 때 다윗은요, 자기가 왕이라고 나단 선지자를 벌하지 않았어요. 네가 어디서 감히 네가 왕 앞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인정했습니다. 자기가 그러한 죄를 졌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게 시편 51편이에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7절.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 구절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절절합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관계를 깨뜨리지 않으시기를,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기를 구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실수도 많이 한 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는 이유, 지금까지도 그렇게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러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물론 죄를 짓지 말아야죠. 죄를 짓지 말아야죠. 그러나 사람은 어느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리고 느슨해지고 자기의 어떤 영적인 감각들 잠들어버리고 이렇게 감각들이 무뎌지면요, 죄의 유혹이 와도 그걸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깨어있어라, 성령 안에서 깨어있어라 라고 하시는 이유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잠이 들고 졸고 무뎌지면 죄의 유혹을 분별하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또한 그랬습니다. 다윗 또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고요, 그 또한 무뎌지고 그리고 깨어있지 못할 때 범죄했던 것입니다. 어떤 수준의 범죄예요? 왕의 수준에서 범죄했어요. 자신이 가진 그 권력에 할 수 있는 그 권한의 모든 것들을 자신의 왕의 권력으로 할 수 있는 것에 신하의 아내까지 빼앗는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자기 죄가 드러났을 때 그것에 대하여 숨기지 않았어요. 그것을 부인하지도 않았고 합리화를 시키지도 않았고 그것이 나의 죄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씻음받고요, 물론 죄의 대가를 치렀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어떤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하지만 죄를 짓게 됐을 때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돼요. 죄를 지은 후에 우리의 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두려워 숨거나, 아담과 같이 하와와 같이 수치심에 두려움에 하나님을 피하여, 하나님 낯을 피하여 숨는다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자기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 가운데 이미 우리가 배운 아브라함이 있지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한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창세기 18장에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성을 멸망시킬 때 그것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죠. 근데 그것을 듣고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됐어요? 설득당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설득당하셨어요.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관계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설득에, 간청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다 들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지만요, 아브라함이 요청하는 것 끝까지 내가 그리하마, 내가 그리하마 이렇게 해주셨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친밀감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모세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긴급한 상황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여 버리려고 했던 하나님의 진노를 사그라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왜일까요? 그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한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했던 것들을 거두셨죠. 그 백성을 멸하려고 하셨던, 모세를 다시 세워서 한 나라를 세우마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거두시고 모세가 기도한 대로 그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모세와의 친밀함 때문입니다. 모세는요, 알고 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한 것 가운데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자기 민족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조상들을 다 호출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다시 상기시켜드리고 그 친밀한 관계를 상기시켜드리면서 그들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게 해드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이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친밀감은요, 중보기도자가 가져야 할 전략 중에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중보기도자의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과 신뢰가 동반되지 않는 기도는 소용없는 기도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기도 중에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그 기도는 죽은 기도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란 하나님을 믿는 최고의 표현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다. 기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의 최고의 표현이래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만큼 기도가 믿음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는요, 자신이 기도하는 것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때로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물론 그런 믿음으로 기도해요. 그런데도 어떤 때는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누군가는요, 모든 기도를 할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강력한 중보 기도를 할 때, 한 영혼을 살려낼 때, 한 공동체를 일으켜 세워서 어떤 마귀의 그런 방해와 공격으로부터 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야 할 때 이런 정도의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기도해야죠. 그것을 확신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확신은 어디에서 와야 하냐면, 그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영의 세계는요, 믿음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의 문들은 어떻게 열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니까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믿음으로 영의 세계는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믿을 때 거기에 대한 문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상이 뭐예요? 여기서 상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한 최고의 전략은 기도인 거죠. 믿음인 거죠. 그 기도, 믿음의 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 이러한 어떤 중요한 중보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셔야 되고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 주시겠지, 아니면 말고,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는 응답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기도할 때 여러분의 확신이, 여러분의 믿음이 강력한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요, 이걸 알아요. 여러분, 사단이 이걸 아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믿음을 못 갖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자꾸 흔들어요. 확신을 가졌다가 또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또 흔들리고 의심이 생기고, 마귀는 계속 그렇게 방해를 해요.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이러한 방해의 전략을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확신하고 계속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자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관역 안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이 안에서 기도해야 이것이 응답이 됩니다. 이게 여기에 이 테두리를 벗어나서 사람의 뜻,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응답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 항상 사단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략에 반대되는 것들을 가지고 공략을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 뜻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사단은 계속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자꾸만 사람의 뜻에 맞추게 하려고 해요. 자꾸만 사람의 뜻에 맞추게 하려고. 예.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 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그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 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엑기스로 딱 축약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걸 약간 풀어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기도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위한 기도,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 이것을 구하는 기도, 또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 우리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기도, 악에 빠지지 않도록 구하는 기도, 이 기도 안에 하나님의 그 뜻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안에서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응답되는 그런 기도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정확한 때에 맞추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정확한 때에 대한 헬라어에 두 가지 단어가 있죠. 크로로스와 카이로스. 이 두 가지 시간을 뜻하는 그 개념의 단어입니다. 이 크로로스는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보고 있는 물리적인 이 세상에서 보는 시간을 말해요. 지금 9시 21분입니다. 이 크로로스예요. 그런데 카이로스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 전략적인 적절한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중보기도에 있어서 이 때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중보기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시간에 맞춘 전략적인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필요한 그 시간에 하나님은요 어떻게 일하세요? 그 시간에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카이로스예요. 누군가 위험에 빠져 있을 때 바로 그 중요한 순간에 맞춰서 기도를 함으로써 그 위험을 모면하게 하시는 하나님, 어떤 생명을 살려내시는 하나님, 마귀가 공격하는 것들을 거두게 막아서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것들입니다. 만약 그 시간에 그 순간에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린다면 아무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중보기도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때를 맞추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의 한 예로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예수전도단의 설립자인 로렌 커닝햄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분의 책에 보면은 간증이 나와요. 근데 이 목사님의 사역 초기에 이제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어떤 그 광야와 같은 곳을 지납니다. 근데 그 길을 가다가 갑자기 차가 사고가 나요. 아주 심각한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달린이 굉장한 위험에 빠지게 됐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내가 거의 죽게 된 거예요. 그 상황에 누군가 도움을 구할 데도 없고 거기는 광야 같은 그런 곳이고 절망적인 그런 시간이죠. 근데 그때 정말 이 목사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근데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로렌, 너는
이러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섬기겠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어쩌면요, 로덴커님 목사님은요, 이 상황이 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지금 아내와 함께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내를 죽게 만드시면 이제 그 일을 이제 막 더 열심히 하려고 막 추진하고 있는데, 아내가 죽으면 이게 어떻게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걸까? 갑작스러운 그런 생각들이 다 밀려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순간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너는 이러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섬기겠느냐라고 물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스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리고 나 자신의 생명까지도 취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을 드렸어요. 근데 그 고백을 드리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달린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가 살아났어요. 근데 그때 광야에 아무도 없던 그곳에 갑자기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살아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 후에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들 부부가 사고 나는 그 시간에 멀리 떨어진 곳에, 다른 곳에 있는 그들 부부를 위한 어떤 누군가가 중보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다 확인했겠죠.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런 거예요. 중보 기도자는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막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순종하고 기도를 막 하는 거죠. 무슨 일이 있는지, 누구를 위한 기도인지도 처음엔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재촉하심 속에 막 기도를 하고 나면 그 시간들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나면 평강이 와요. 마음의 평강이 와요. 그리고 기도가 잦아들고 그 기도가 이제 끝나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중보 기도자를 통해서. 그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달린을 살려내시고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그 시간들이, 위험에 처한 그 시간이 무사히 지나가도록 해주신 것이죠. 중보 기도는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것들입니다. 네. 저와 김 목사님의 그 사건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예들은요, 굉장히 많은 보고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에 맞춰서 중보 기도자들을 깨워서 중보하게 하시는 그런,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정말 사단이 이렇게 완전히 취할 수 있는, 막 넘어뜨리고 정말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그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막게 하는 그런 것들, 그런 일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삶에도 아마 그런 체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나중에서야 그때 그래서 성령님이 그렇게 기도를 시키셨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시간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 계셔야 돼요. 깨어 계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여러분 깨어 있으면 그 시간을 여러분이 뭐 이렇게 마트에서 쇼핑을 하다가도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기도를 시키면 알아채요. 예, 갑자기 막 물건을 이렇게 짚다가 심장이 막 뛰어요. 평상시에 심장이 건강한데 심장이 막 뛰어요. 내가 무슨 심장에 이상이 생겼나?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빨리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왜 이러지? 내가 이렇게 불안정하지? 근데 여러분에게 육체의 어떤 이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몸에 아무런 이상을 못 느끼는데 그냥 뭔가 마음이 두근두근, 가슴이 두근두근해. 그럴 때 여러분 얼른 성령님께, 주님 저 지금 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주님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나요? 하실 일이 있나요?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빨리 여러분의 초점을 성령님께로 맞추고 성령님께 여러분이 그것에 대하여 묻기 시작하면요,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 혹은 감동을 받게 돼요. 그럼 여러분 그냥 그 마트에서도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해서. 그리고 계속 쇼핑하는 걸 멈추고 계속 기도를 하시고 나면,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그 기도가 잦아들면서 마음의 평강이 오면서 어떤 것이 지나갔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와요. 그럴 때 여러분이
무언가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죠. 여러분 이런 일은요, 여러분이 한두 번 경험을 하고 나면 그때서부터 눈치를 잘 채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렇게 민감하게 깨어있지를 않으면 주님이 그런 사인을 줘도요, 그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인이라는 걸 알지 못해요.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왜 이렇게 가슴이 뛰지? 혹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내 심장에 문제가 생겼나? 그냥 이러고 지나가 버리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 있는 거, 그게 영적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깨어 있으셔야 이러한 사인을 받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그때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대부분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가족이나 혹은 여러분과 가까운 중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위험이 닥쳤다라는 신호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어떤 지금 기도로 지금 그 문제들을 뚫고 나아가야 하는 그런 일을 직면했다는 사인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이라는 사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놓치지 말고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전략 가운데 6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영분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보기도자에게 필요한 것 중에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분별입니다. 영분별은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의 대상 혹은 여러분이 이렇게 회중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할 때 그 대상, 기도하는 대상이나 혹은 회중 가운데 흐르는 영적 존재의 그 출처를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누군가를 중보기도 하는데 그 사람을 놓고 중보를 하는데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생각을 어느 곳에 뺏겼구나, 혹은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마음이 무너졌구나. 그래서 어떤 우울의 영이, 어떤 슬픔의 영이 이를 덮고 있구나. 혹은 불안감이 마음에 가득하구나. 불안감, 어떤 그 두려움이 이 마음 안에 가득하구나. 그러면 이 사람 속에 역사하는 그 영이 두려움의 영, 불안의 영, 그런 거겠죠. 슬픔의 영, 우울의 영이겠죠. 여러분 그것을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먼저 어떻게 해요? 대적하고 물리쳐 줘야 되는 거죠.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어둠의 영의 실체가 뭔지를 알고 그것들을 대적해서 물리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주님 앞에 세우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주님이 임재해달라고, 그를 덮어달라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의 상태를 알지 못하면, 그것에 대한 영적 분별을 갖지 못하면 기도는 하지만 실제로는요,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을 물리치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을 위한 일반적인 그런 기도를 해. 그럼 일반적인 기도를 하지만 그 사람 내면 안에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벗어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누군가가 대신 대적 기도를 해줘야 되죠.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눌려 있구나. 이 사람이 되게 힘들구나. 마음이 지쳐 있구나. 이렇게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사람 속에 지금 두려움의 영이 가득하구나. 불안 초조가 있구나. 그러면 그것들을 물리치는 기도를 해야 하고, 이런 어떤 영적 분별을 하고 그것들을 향해서 대적하고 물리치는 그런 기도, 그리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또 중보기도팀은요, 예배 안에서도 여러분이 중보기도하고 들어오지만 예배 가운데 기도하면서 예배 안에 예를 들어 예배가 풀어지지 않는다, 예배 안에 뭐가 막혀 있는 것 같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뭐 때문인지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 지금 왜 이렇게 뭔가 예배가 안 풀어지고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막 기도하고 하면서 주님께 묻고, 그렇게 하면서 그 시간 가운데 방해되는 것들이 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처리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어떤 경우는 이제 찬양으로 들어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막 일어나지가 않아.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열정이 일어나지 않고 뭔가 그냥 이렇게 지루한 찬양이 계속 그냥 흘러가기만 하고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럴 때 주님께 기도를 하면 어떤 때는 이 회중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기대감 그런 것보다는 너무 모든 게 그냥 이렇게 식상한 마음, 기대감이 없는 그런 상태, 그리고 교회 오기 전에 어떤 상황들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마음 상태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눌려 있는 상태인 사람들이 되게 많은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의 것들이 이 회중의 예배 안에 이 분위기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알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깨트리는 기도, 그것들을 쫓아내는 기도,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이 일어나는 기도, 주님의 임재로 덮어달라는 기도, 이런 것들을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뀌어요. 영적 기류가 바뀌고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요. 여러분 그런 거 느낄 때 있으시지 않았어요? 예배 안에 갑자기 뭐가 터지는 것 같은 느낌, 갑자기 뭔가 쭉 그냥 가다가 어느 순간에 뭐가 팍 터지면서 여러분 안에 마음이 굉장히 새로워지는 느낌, 그러면서 찬양에 힘이 있어지고 찬양에 뜨거움이 일어나고 마음이 막 갑자기 은혜가 막 일어나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시죠? 그게 기류가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시간에 영적 기류가 바뀌어서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그 주님의 임재가 이곳을 덮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분별력을 여러분이 갖고 있어요. 중보기도자는 특별히 그것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냥 그 시간 가운데 영의 안테나를 세우고 상황을 이렇게 여러분 자신이 제일 먼저 느낄 수 있어요. 중보기도자가 제일 먼저 느낄 수 있어요. 진짜 중보기도자라면, 깨어있다라면. 중보기도자 아니어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늘 기도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그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 지금 왜 이렇죠? 뭔가 왜 이렇게 갇혀있는, 이렇게 공기가 다 갇혀있는 것 같은 느낌, 환기가 안 되고 뭔가 이렇게 막 갑갑한 느낌, 시원하지가 않은 그런 느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주님 왜 그런 거죠? 이렇게 묻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주님 지금 뭔가 예배가 안 풀어지는 것 같아요. 무엇 때문이죠? 왜 그런 거죠? 방해하는 게 뭐가 있나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에 따라서 기도를 할 수 있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7번째 전략은요, 침노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유일한 싸움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는 영적 전투고요. 그 기도는 믿음의 중보 기도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 싸움하는 중보 기도.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어둠의 영을 상대해서 싸우는 기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8번째는요, 말씀을 근거로 하는 이 기도가 바로 전략적인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 3가지 시험 모두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셨어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라고 명령할 때 마귀는 떠나갔어요.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싸우셨어요. 또 마태복음 26장에서 겟세마네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예수님의 그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분의 기도가 마귀가 두려워하는 기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중보기도의 전략의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내 뜻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내용이요, 2파트로 나뉘어집니다. 지금까지 한 건 중보기도의 전략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다음서부터 이 전략에 따르는 전술이 그러면 뭐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인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참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요, 또 많이 잊어버리고 놓쳐버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정말 우리의 기도가 정말 이렇게 어떤 전략이 필요한 기도, 이것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내 기도 가운데 가지고 와서 하게 될 때 여러분 더 많은 승리를 얻게 될 거예요. 더 많은 기도의 열매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게 바로 진짜 전략을 가지고 한 기도가 되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